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잘 공부해 보니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린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몸을 드리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 즉 찬양의 희생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로마서 12장에서 16장에 나와 있는 실질적인 실천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의 뜻, 의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 하나님께 개인적인 헌신과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분별해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7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쭉쭉 읽어갔는데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시간이 한없이 흐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네요. 로마서 12장 9절. 어제 11절까지 했는데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거짓 사랑 아니고 행하는 사랑.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우리가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랬죠. 세 번째, 형제의 사랑, 그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을 charity 또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먼저 존경하라, 먼저 존중하며, 그래서 자기를 더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받침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시옷과 지읒. 그 다음에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자,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요, 영이 뜨거운 것을 어떤 그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냥 펄쩍펄쩍 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영이 뜨거운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이 뜨겁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누가복음 24장 북치고 장구치고 막 할렐루야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온통 난리법석 치면서 감정을 돋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burn이란 말이에요. burn,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사람인 영을 뜨겁게 달궈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 저 밑바닥 저 속사람에서부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솟아오를 때,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이 뜨거운 것이 그냥 막 흥분을 시켜가지고 막 사람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요, 뜨거운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뜨겁게 할 때 그게 영이 뜨거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시켜서 뜨겁게 만들고 뜨겁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이 뜨거운 섬김이 가능하다.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영광의 소망이라 했어요. 영광의 소망.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있으면 기쁠 수가 있죠.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인내하며, 환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인내를 배우게 하심이라. 로마서 5장에도 써있죠. 로마서 5장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절박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죠?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매일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자,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주변에 보면은 무슨 필요가 있는 지체들이 있겠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뭔가를 필요로 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더러 잘 계시겠지만요.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인 가정에는요, 자기가 방을 하나 비워둬요. 자기 집에, 물론 생활의 여유가 되니까 그러겠죠. 자기들이 사는 그 삶에서 방을 하나 이렇게 잘 깨끗하게 침대 정리를 해서 비워둬 가지고, 지방에서 또 외부에서 오는, 외국에서 이렇게 오는 지체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침식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대접을 합니다. 섬깁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부터 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어떤 그 패턴이었어요. 현대 생활이 참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실행을 우리가 자주 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보면 우리도 손님 오면은 집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주무시게 하고 이렇게 했었었죠. 저희도 과거에 92년도인가요? 우리 신근이 엄마하고 저도 그 예전에 내가 스페인에 있을 때 함께 교제했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형제의 집에서, 그때는 집이 좁아가지고 침대가 2층이더라고, 2층. 그래서 2층 침대에서 방을 만들어 놨길래 둘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2층 침대에서 하룻밤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기 집을 이렇게 내줘서 저희가 또 하루 묵었고, 그래서 92년도에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그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접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아주 섬김의 삶이다. 그때 우리 기억나시죠? 존이라고 하는 그 존 킴 왔을 때 우리 정민 형제 집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나? 거의 그냥 아들 행세하고 갔는데 한 달 가까이 있으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보내고 갔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미국에 가면은, 또 해외에 가면은, 또 어떤 분들은 호텔을, 이제 자기 집이 좁으니까 호텔을 잡아줄 수도 있지만, 좁더라도 자기 집에서 잘 깨끗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 자, 그 다음에 14절로 가면은 이제 영적 전투에 해당하네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우리와 친한 성도들, 형제들에 관한 관계고요.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일치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14절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어떻게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합니까? 나를 괴롭히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핍박했던, 괴롭혔던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들을 주님께, 하나님께 이들을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본받는데요, 흉내내거나 억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고,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만 가능한 일이고. 15절,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우는 것은 그나마 좀 더 쉽죠. 왜? 딱한 처지에 있으니까 우리도 참 안 됐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기가 쉬운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은 못 봐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지가 않아요. 배가 아프다 그래, 배가 아프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요,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막 승승장구하고 막 성장하고 그러면요, 시기심을 은근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화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변화시키셨구나. 옛날에 나 같으면 어림없지. 그렇죠? 자,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곳에 생각을 두지 말며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전부 다 한마디로 하면 겸손이죠. 그 유명한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누구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가신 분. 겸손 모르나요? 순간적으로 저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앤드류 머레이.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은 겸손. 그래서 저 하늘 셋째 하늘 가장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겸손을 보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겸손을 보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두 번째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자신을 example, 본으로 보이셨는데 그 본에 해당하는 게 겸손과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겸손과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겸손과 고난,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또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투명 유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보이지 않게 안 보이게 다 유심히 봐요. 그래, 네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지. 성경에 보니까 좋은 말씀도 잘 써 있는데 어디 그렇게 행동하나 한번 보자.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냥 샅샅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흠이 나면 비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동 거지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은 복수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악을 선으로 갚아야만 이길 수가 있죠. 어둠은 더 강한 어둠으로 아니고 빛으로 가야 이길 수가 있지, 어둠을 더 센 어둠으로 간다고 될 리가 있냐. 그렇죠? 자, 그래서 악도 선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고 이제 주님께 헌신하면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됐다 그랬어요. 화평의 관계가 깨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깨졌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깨지고, 이와 같이 분열이 된 사람은 타인, 다른 사람과도 평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다툼이 끊지 않고, 그렇죠. 이 모든 화평을 유지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을 해야 내 자신과의 화평을 회복이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회복한 사람에 한해서만 가능한 얘기라. 그렇죠?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가능하다면, 왜냐하면 가능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끊임없이 내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계속해서 그와 같이 화평을 깨려고 하는 시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럴 경우에. 그렇죠? 그러나 정말 뭐 손해를 보든 뭐 억울한 것을 접든 어쨌든 간에 가능하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가능치 않은 경우도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어겨서 죄를 짓는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른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을 지속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교제를 단절하고 그 사람과의 화평이 깨지더라도 교제를 단절할 필요가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일단은 확인을 해보죠. 어느 경우에 우리가 때로 화평을 유지할 수 없을까? 자,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함께 교제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로마서에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를 역행하고 거부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과 결별하라. 또 한 군데 디모데전서 5장 죄송합니다. 6장, 5장이 아니고 6장. 디모데전서 6장,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 서신, 교회 생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화평한 관계가 깨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떠나라, 버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정한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이외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렇죠? 19절, 로마서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Dearly beloved라는데요.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코지한 것보다 몇 배로 갚아버려요.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내가 대신 네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편히 쉬라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원수 갚는 일 괴로운 일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훨씬 편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셔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너무 괴롭고 원수 갚는데 하나님께 딱 맡기는 순간 나는 평안해지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서 일이 잘 해결됐어. 그리고 적절하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셔서 적절하게 또 징계도 하시고. 자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얹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잘해 주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렇죠. 자, 그래서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는 되는데 내가 실천하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언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알기는 알아. 근데 행하기에는 쉽지 않아. 자,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이 아닌가요? 제가 잊어버렸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저는 계시록 13장으로 기억했는데 10장. 예. 10장 몇 절이요? 9절 10절. 예. 이렇게 컴퓨터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머릿속에 성경이 다 박혔잖아. 자, 계시록 10장 10절 9절. 자, 계시록 10장 9절.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쓰게 되었더라.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달콤하죠? 이제 내일부터 실천하려고 보세요. 쓰라리다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딱 확인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구나. 그것이 신앙의 스릴이에요. 이것을 맛보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3장으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자, 13장 교재로 가보시면은요, 한마디로 하면은 뭐냐,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나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인식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서의 일원, 자기가 자기 가족이니까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생활도 잘하는 분도 계신데, 의외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별로 안 갖는 분들도 많아요. 국가? 뭐 세상, 그 세상이잖아. 세상 맞습니다. 세상의 조직 중에 국가가 있는데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의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정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어도 모범 시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다른 동포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세금도 제대로 내고, 그렇죠? 예,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도 잘 참여하고, 재활용 쓰레기도 제때 잘 똑바로 버리고, 몰래 쓰레기 갖다 안 버리고, 등등등. 예, 가면서 막 가래침도 안 뱉고, 저 사람, 우리 아파트 사람인데, 반듯하다. 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간증을 상실해버린 분들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 새벽 기도 가면서 뭐예요? 빨간불 켜졌는데 그냥 냅다 지르는 사람.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러고 무슨 기도를 하러 가? 기도하러 가서 올바른 사람 되자고 기도하러 갔는데 빨간불 켜졌는데 그냥 횡단보도 휙휙 지나가면서 옆에 성경가만 끼고 아이고 새벽 기도 늦었다. 그 기도가 나오냐 이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으로서도
적어도 그렇죠. 예, 지적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들이 안 돼 있어. 왜? 너무 영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서는 영적인 게 아니야. 균형이 안 잡힌 거지. 무슨 말이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더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가정도 안 돌봐요. 교회 와서 살아.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살아. 예, 여기 뭐 성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아예 교회 가서 살아. 그냥 가정이고 남편이고 다 필요 없어. 예, 목사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고. 그게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못하다 그랬잖아요. 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고.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으로서 만날 딱지가 날라와. 이게 뭐야? 세금 안 내셨습니다. 그 세금 안 낸 거 성경이 뭐예요? 내라고 돼 있잖아요. 세금도 내고 낼 거 내고 다 의무를 준수하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니까 우리가 13장을 빠른 속도로 가서 14장에서 중요한 것 앞부분까지 해야 내일 마지막 시간에 16장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허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느니라. 문재인이 문제야.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뽑아놓은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존경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 사적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쟤도 그래요. 문재인이 문제야. 누가 지었는지 잘 지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존경 안 하느냐? 존경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서 왕을 존경하라. 네로는요 완전 죄송합니다. 도라이예요. 완전히 미친놈이에요. 어떻게 미쳤냐? 시를 넣는데 감히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안 떠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 불을 질러라. 촛불이 아니야. 우리 촛불 집회가 아니고 아예 그냥 로마를 다 불태워가지고 불타오르는 거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지은 놈이에요. 놈자가 들어가도 마땅한 놈이에요. 그놈은. 근데 그렇게 시를 지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야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뒤집으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화범으로 다 몰아가지고 다 사자굴에다 몰아 다 죽여. 수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 시 기분 살리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쓰여진 로마 베드로전서에서 왕을 존경하라. 근데 우리는 이해는 안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아무리 독재자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로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쓰임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러면 박근혜를 몰아낸 촛불 집회 그 이외에 뭐 탄핵 이건 어떡할 거냐?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CCBB는 여기에 관해서 CCBB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통령을 주셨다면 그를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의롭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무리 나쁜 권력도요, 도둑놈, 강도짓 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지금 가 있지, 착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안 넣어놨어요. 적어도. 이해가 되세요? 그나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운 권력이 강도짓을 하거나 뭐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물론 억울한 사람도 많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도 안 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감옥에 갈 만한 짓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인 이 국가 공무원들을 통해서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여러분이 국법 질서를 어기면 국가 권력을 두려워해야죠.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바로 내가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이고, 의인들 많죠. 의인들 막 이 불나는데 가서 막 문 두들겨서 사람들 막 끄집어내오고, 아니면 자기가 대신해서 막 열차에서 막 추락하는 사람 붙들어 가지고 살리고 자기는 죽고, 막 소위 말하면 의로운 사람들 보면은 국가에서도 칭찬해서 상도 주고, 뭐 LG 의인상도 주고, 뭐 보면 의로운 사람들 다 국사회가 보상을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보편적인 기본적 법칙을 그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7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무법천지가 되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킵니다. 완전히 뭐 살벌한 시대가 될 거예요 아마. 왜? lawlessness, 무법자예요. 무법자. 지금은 아직도 그래도 법이 통용이 되고 있잖아요. 국법이. 그렇죠? 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문재인 대통령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비서실장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총리, 장관들, 심지어는 말단 공무원, 길거리의 교통순경까지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일꾼들로 일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바라보셨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 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잘못하면은요 법에서 재판해 가지고 다 감옥에 보내고, 여기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물론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해가지고 정말 이 사회가 뒤틀어지고 온갖 왜곡된 현상들이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다 감옥에 보내지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정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적어도 아직은 그래도 법이 통하는 세상, 많은 왜곡 현상이 있기는 있으나 아직은 그래도 통하고 있죠. 5절.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자, 첫 번째는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를 집행하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해서. 두 번째는 뭐냐?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이런 까닭으로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공무원들 월급 다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야. 맞습니다. 그 세금 받아서 월급 받아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리도 하고 있고, 사기꾼 잡으러 다니고, 그렇죠? 예. 폭력이 일어나면 경찰이 빨리 가가지고 말려서 어떻게 그 폭력한 사람 잡아가두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극단적인 극우파 기독교 단체에서 이 세무서 앞에 가서 세금을 안 낸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세금이 국가에서 그 낙태를 하는 여성에게 지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난 내 세금으로는 그런 지원금은 못 준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는 데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건 잘못된 세금이 잘못된 쓰이는 케이스지만,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내면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물론 성경적으로 잘못된 데에, 쓸모없는 데, 아니면 성경적 원칙에 어긋나는 데도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쓰임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잘못 쓴 사람이 책임지겠지만 적어도 국가의 권력에서 요구하는 세금은 내야 된다. 자,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자, 이것이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지만 조금 등한시 해왔다. 그렇죠? 뭐 적어도 내가 뭐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뭐 크게 나쁜 일은 안 했다, 뭐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간증을 지킨 셈이니까. 그렇죠? 무슨 법을 어겨서 지금 우리가 뭐 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뭐 재판을 받거나 잘못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본이 되는 한 시민으로서의 모습도 간직해야 된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그냥 내 한쪽으로 제껴놓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래서 국가에서는요,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과 제가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어제 우리 간자매님 간증했는데 몇만 명이잖아요. 기도 명단에 오른 사람이 몇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인가 씌워봐요. 다 쓰세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명단을 다 적어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어떤 사람은 저는 기도 한 5분만 하면 할 게 없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써보세요. 몇천 명을. 왜 5분만 기도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1분씩만, 1분이 뭐야, 30초씩만 기도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한다 그래요. 일주일. 그래서 명단 쫙 써서 하나하나 기도하죠. 자, 두 번째,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합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여러분과 제가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여기 써 있죠.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평화로운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가 안정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를 안 했잖아. 네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이게. 일만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막 복잡하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나? 안 했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피고인이지. 그렇죠? 안 했잖아요. 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잖아요.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므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께. 해도 되고 안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하면 죄라고 써 있잖아요. 예? 적어도
힘들면 우리 교회 모든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그러면 몇십 명 넘어갔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50명 넘어갔네. 안 되면 지혜롭게 꾀를 내서라도 기도를 하시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 죄라 그랬어요. 기도를 안 하면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자, 이번에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자, 아까는 진노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양심 때문에 그랬고, 세 번째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안에 넓게 부어진 바 되었느니라.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야 제가.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다가 넓게 부어 놓으셨는데, 그 부어 놓으신 사랑은 왜 바깥으로 흘러서 나아가도록 사랑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사랑의 빚만 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율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지키고 막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생각과 혼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에 모든 율법과 모든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거기에 달려있다. 9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율법을 다 세서 지킬 게 아니라 사랑해버리면 그거 다 지켜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10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고도 남는다.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요 11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11절서부터 13절 14절이죠. 11절서부터 14절은 아주 적용이 정말 중요한 적용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그렇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읽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하여간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외면서 암송하면서 있었는데 이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형제들도 아까 계시록 암송하셨잖아요. 꼬마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길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소리가 귀에 들렸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집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이 계속 되뇌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회사에서는. 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구원을 받았는데 뭔 구원?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의 몸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은, 혼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었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이 천한 몸이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면서 완전한 몸의 구속과 더불어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다.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교회 시대를 성경에서 밤이라 그랬는데요,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마 굉장히 마음이 찔렸나 봐요.
어거스틴이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여기 내용 어려운 거 있습니까? 내용 어려운 거 없죠. 다 우리가 다 맞는 말씀이에요. 다 맞는 말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론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이미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옷을 입으래. 그 무슨 소리인가? 입었는데 또 어떻게 입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칭의를 얻었어요. 그러나 칭의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의가 전가된 우리 의가 우리 안에서 분배되기 시작해서 점점 실제 삶에서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제. 자, 그렇다면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옷을 입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옷 입었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덕목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옷 입고 완전히 100%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평가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과정이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여러분과 제가 기회만 제공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기회를 줄 때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게 기회만 제공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라는 확실한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육신에게 기회만 제공하지 않으면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가 육신에게 우리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기회를 주지 말라. 이것이 영적 생활의 승리의 비결이죠. 자, 로마서에서 원칙은 이미 배웠지만 구체적으로 실천은 로마서 1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이유, 오늘 교재로 가보십시오. 교재에 보니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된다. 첫째, 진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우리의 양심, 세금을 떼어먹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민으로서 잘못된 간증을 세워서 양심이 괴로우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네 번째,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범 시민의 삶, 그것이 로마서 13장입니다. 많은 분들은 참 이상하다, 이 로마서 13장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우리하고 무슨 관계일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생활은 단순히 성경과 관련된 성경적 테마, 주제가 영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영과 혼과 몸 전체의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국가와의 관계, 모든 삶,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데 모범 시민이 아니고 훌륭한 시민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책 제목이 정확한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와 같아요. 나의 아버지 박영선 목사,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박영선이 아니고 박윤선, 뭐 하여간 신학적으로 봤을 때, 학문적으로 봤을 때 최고의 대가라고 알려진 분이시고요. 그분의 최근에 뭐 주석 성경도 나오고 하여간 거의 모든 목사들이 어떤 그 신학적인 그 위치에 있어서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뭐 신학계의 대부에 가까운 분이 그 박윤선 목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따님이 우리 아버지 박윤선 목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가정 생활에서 자녀들에게 행한 행동에서 했던 엄청난 폭거, 위선 이런 것들을 그냥 낱낱이 밝혔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거 출발하지 말라고 딸에게 가서 막 얘기했어요. 그거 출판하면 안 된다. 왜? 너희 아버지는 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훌륭한 일을 한 것과 이 가정과 친구와 인간관계에서 엉망진창으로 산 것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잘못해도 되느냐?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는 한국 교회가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지만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니까 구구절절히 객관적으로 잘 썼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분의 학문적 업적이나 뭐 그분이 신학계에서 목사들에게 존경받는 거를 나는 잘못됐다고는 하진 않아요. 그분의 부분에 있어서는 훌륭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가 시민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하여간 뭐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했던 그 삶의 아버지 남편으로서 한 삶의 모습은 도저히 뭐 존경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들을 그렇게 많이 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핑계로 이걸 명분 삼아서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이냐? 따님이 봤을 때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니에요. 전혀.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거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14장으로 오게 되면 이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14, 15장이 들어갔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소위 교회에서 대인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아직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칙들 여기 몇 가지야? 6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되면 3가지만 하고 내일 아침에 4번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십시오. 나는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는가? 자, 조금 의심스러운 문제가 있어. 이거 괜찮아? 네, 크리스찬이 술 먹어도 될까? 크리스찬이 담배 펴도 괜찮아? 아니 스펄전은 시가도 많이 폈다는데 루터는 맥주도 많이 마셨다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것까지 본받으면 어떻게? 잘못한 것까지 본받으면 안 되죠. 그분들은 인간적 약점에 의해서 그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른 훌륭한 점이 있었겠지만.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들이에게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화는 하지 말라. 받아주라 이 말이죠. 2절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뭐 고기를 먹든 야채를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이 당시에는 문제가 됐죠. 왜? 이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는 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가 그 고기가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고기 난 안 먹어.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너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고기 먹었어. 너 하나님 앞에 죄졌어.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이 교회에 있었다고 당시에.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상관없어. 먹어도 돼. 그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고기 먹은 것을 뭐예요?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용납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걸려져 있다 이 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자유로워서 웬만한 문제는 타치 안 하죠. 그렇죠? 예, 미국에 가면요 저기 카우보이 청바지 입고 온 사람 나가주세요.
예배 시간에 저기 쇼트카트 학원 자매 나가주세요. 그런 거 따져가지고 엄청나게 하는 분들 많아요, 미국에. 그리스도인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입든 머리를 다듬든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끔 하는 건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수용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것에 반발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내 머리 모양에 대해서 왜 판단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남자는 머리가 긴 것이 부끄럽고 너무나 잘못됐다고, 다 인간이면 상식적으로 안다 그랬는데 그렇게 치렁치렁하게 여자처럼 머리를 늘게 다니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미국에서는 이래요. 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죠. 일단 성경에 형제님 여기 보니까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면 그건 본성이 어긋난다고, 상식에 어긋난다고 성경에서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읽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2주 3주 후에 생각해 보니 머리 깎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깎으면 좋고요. 그렇죠? 안 깎고 계속 나온다 그럼 우리가 인내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쫓아보내겠어요? 두들겨 패겠어요? 뭐 다 붙들고 그냥 가위로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면요, 그 사람은 한 달도 못 가서 제 발로 깎고 와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제 발로 깎고 온 사람 하나 있었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야 아마. 아우, 저 사람 저 머리를 왜 놔두실까? 저도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이제 당장 깎고 오라 그러세요? 아니면 냅뒀어요. 어느 날 자기가 깎고 왔어.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저도 깎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우리 업계는요, 우리 업계, 자기가 다니는 그 업계는 거칠기 때문에 좀 터프하게 보여야지 약 잡히질 않는데, 아, 그냥 깔끔하고 착하게 다니면 아유 해서 자기가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좀 이렇게 터프하게 보이려고 한 건데, 이 교회 오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깎고 왔잖아요, 제 발로. 예. 근데 딴 킹제임 성경 쓰는 교회 가는데, 저기 머리, 저 여자 머리처럼 그 귀 덮은 남자 저 나가주세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가요. 내 교회를 가나봐라. 내가 안 갑니다. 그런 식으로 쫓아내면 안 가요. 괜히 마음만 상처 입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이 머리 스타일도 관심이 있으셔?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걸 원하신다 이 말씀이지. 그럼 순종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 이렇게 해야지. 자, 다시 돌아옵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한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웬 말이 그리 많으냐. 4절,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다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다른 분의 종이야. 근데 내가 뭐 주인도 아닌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말이죠.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믿음이 식어버려도요, 실족해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서 세우실 테니까 너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5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어라. 이것을 personal conviction이라 해요. personal conviction. 어떤 분은요, 주일날은 거룩한 날인데 어디 식사를 외식을 하고 그럽니까? 집에서 먹어야죠. 교회에서 먹든지. 그래가지고요, 바깥에서 먹으면은 죄 지었다고 회개시키는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제일 하는 사람들이 고심파인데, 그럼 들어보셨죠? 일제시대 때 순교해서 막 엄청나게, 우리는 일제시대 신사참배 안 하고 우리는 순교한 교단이다 하고 막 자부심이 대단한 교단이 고신 측이에요. 근데 그 고신 측에서 또 백파라는 데가 있어. 백목사라고 하는 백시 목사님이 주장하는 백파는 더 극우파야. 주일날 절대로 외식하면 안 돼. 거룩한 날을 손상시키는 거야. 그건 그리스도인이면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런 극우 율법주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문제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장 실제적인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만 교회에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하면 싸울 필요가 없는데 티각티각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2번, 나는 이 일을 주님께 행하고 있느냐? 자, 6절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하느냐,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느냐. 보십시오.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특정한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님의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주로 직장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다가 그래도 첫째 날 일요일 날은 예배당에 가서 형제들과 만나고 그러니까 그래도 특별한 날이잖아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은 나는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길 거야. 그래도 괜찮고. 그렇죠?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좀 덜 중요한 날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아.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한 날 우리가 모여서 경배하고 그런 날일 뿐이야. 이런 사람은 이 사람 믿음을 존중해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믿음을 존중해주면 되지. 내 방식대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넌 틀렸다 맞았다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왜? 이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일주일을 다 똑같이 여기는 거고,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주일을 특별한 날로 정한 것이고, 목적이 다 뭐예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 그래서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주인을 위해서 주인을 향한 마음으로 했다면 일주일 내내 똑같은 날로 여기든 주일날만 특별히 중요히 여기든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만 있다면. 그렇죠? 주인이 각자의 스타일을,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 줬는데 왜 다른 사람의 신앙 스타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간섭을 하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의 삶을 보고하게 돼 있어요. 자, 그 주제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자주 공부를 했죠. 첫 번째,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동기로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도 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멋있게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도 마음이 순수하지 아니하고 동기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안 받아들여질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향하여 사는 삶이 아니냐. 그런데 왜 다른 지체를 함부로 판단하느냐. 여기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 형제는 저럴 수가 있어. 교회에서 스레바를 질질 끌고 다니고. 하나님, 저는 슬리퍼를 신어야 찬송이 잘 나옵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슬리퍼를 신어야 찬송이 잘 나온다는데 그 사람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곱하고, 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모든 혀와 모든 무릎이 다. 자, 보세요. 인간이면, 한 번 태어난 인간이면 모든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 두 번째, 모든 혀는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너는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80년을 살게 해줘서 너는 80년을 살았는데 뒤늦게 60세쯤 돼서 예수님을 믿었구나. 그래, 20년 동안 예수 믿고 뭐 했냐? 예수님 믿고 나서 20년 동안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다 무릎 꿇고 다
고백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을 고백하나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야. 누구에 관하여? 자기 회개 보고만 하면 돼요. 우리 옆집 사람은요, 부부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제가 기도도 못했어요. 우리 옆집 사람은요, 교회 가는데 슬리퍼 신고 갔어요. 우리 옆집 사람은요, 헌금도 쬐끔했어요. 아니, 누가 그거 보고하라 그랬어요? 자기에 관하여 보고하라 그랬잖아요. 자기에 관하여. 그런데 보니까 그냥 남의 보고서를 계속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서 보니까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하나님께서 그거 안 봐요. 나중에 펼치지도 못하게 난 사장 돼버려요. 왜? 자기 보고서만 봐요. 자기 보고서만. 여기 써 있잖아요.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판단할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잘해줘야지. 하나님 그를 일으켜 주시고 복 주세요 그러면, 아유 그 사람 요즘에 엉망진창인데 그냥 한 대 그냥 내리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정말 내가 내리치고 싶은데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한 대 갈겨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고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가 구약에 보니까 나와요. 예. 그 악한 자를 벌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또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신약은 달라요. 신약 성경에는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예? 예수님께서 뭐예요?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 달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가 죄값을 치르신다고 했잖아요. 저 형제의 죄값을 저에게 돌리소서, 그런 얘기도 또 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된 거니까 그거는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뭐 남의 죄를 왜 지고 가. 그 성경에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적절하게 성령 충만하면요, 적절하고 객관적이고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누가 봐도 감탄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살아야지. 뭔가 꾸밈이 있으면 야 제가 지금 쇼하는구나. 쇼해.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A.W. 토저의 유명한 책이에요.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왜? 자기가 보니까 지금 다 쇼하고 있어. 개신교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가 아니라 다 쇼하고 있더라. 그래서 쓴 책이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쇼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여기까지인데요. 너무나 쉽습니다. 나 때문에 저 형제가 신앙이 무너졌다든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든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든가, 나 때문에 그 형제의 믿음이 무너지거나 가라앉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일을 안 하도록 조심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 형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어찌 그리 성장이 더딘고, 너는 20년이나 지났는데 영적인 나이는 2살이네. 어떻게 10분의 1로 축소가 됐어? 그게요, 우리 옆집 형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 형제가 교회 생활 저보다 3배 이상 많이 했는데요, 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 했는데 요 모양 요깔이 됐습니다. 어떡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형제가 뭐예요? 믿음이 세워지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 때문에 기쁨으로 생활하고, 나 때문에 성경 더 읽고, 나 때문에 기도도 하고. 조심하십시오. 우리와 경쟁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네가 성경 5장 읽었어? 좋아, 난 10장 읽어.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경쟁 시기심 그거 아니고, 저 형제 보세요. 저는요 정말 찔림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한번 가보면요, 그 덥고 추운데 성경 펴놓고 읽고 있는 채소 파는 아주머니가 있어. 부끄러움이 바라보면서 정말 부끄러워요. 채소 팔고 옆에다 또 성경 밑줄 그면서 막 읽고 그러는데, 정말 이 성경 안 읽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 그런 거 가서 보고, 그렇죠? 그분은 성경 펴서 읽는 것 자체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을 줘서 그걸로 상 받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 읽을 시간이 없잖아.
아침에 6시에 나와 밤 12시까지 장사해야 되는데 언제 읽어요? 그 말씀을 그래도 읽으려고 펼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다 도전받겠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저 사람은 저렇게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겠죠. 그래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믿음이 더 세워지고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내일 마지막 4번서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고 있지 않은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5, 16장 실천적 신앙의 내용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우리 김진욱 형제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좀 광고를 해야 됩니다. 놓치시면 또 혼동이 생기니까 광고하실 수 있도록 조금 남아 계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실천하는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지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훈계를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희생물로 드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주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실 때에 순종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탁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또 형제자매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자신의 삶에서 베푸신 것들을 간증하고 또 나눌 때 주님 참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저희의 모든 수련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김진욱 형제님 나오셔서 광고